함께 인사할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북한 선교 주일로 저희가 함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북한과 통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기 때 선지자입니다.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때의 선지자입니다. 이미 유다는 망했고 북이스라엘은 더 먼저 망한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에스겔 선지자에게 어떤 퍼포먼스를 하게 하십니다. 어떤 퍼포먼스였냐면 막대기 두 개를 가져다가 한 막대기에는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이라고 쓰게 하십니다. 남유다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조금 아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솔로몬 이후에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이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북쪽에는 북왕국 이스라엘, 남쪽에는 남왕국 유다로 나라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자,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한 막대기에는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이렇게 쓰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막대기에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 이렇게 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두 막대기를 네가 둘이 서로 하나가 되게 이렇게 붙여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두 막대기가 너의 손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이 무슨 뜻인지 말해달라고 할 때 이렇게 말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라.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의 막대기는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막대기입니다. 에브라임 족속. 그리고 또 하나의 막대기는 남유다를 상징하는 막대기죠. 그 막대기를 서로 하나가 되게 하면 내 손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이 둘이 하나가 되도록 하시겠다. 한마디로 분열된 이 나라를 하나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퍼포먼스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가 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여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라졌는데, 자, 그 퍼포먼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두 나라를 서로 하나가 되게 해서 지금 다 흩어져 버렸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서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회복된 이스라엘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갈라졌던 그 두 나라를 하나로 만드시고 그들을 이 각지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내가 그들에게 한 왕을 세우고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않고 한 민족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통일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 민족이 지금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이제 6월 25일, 내일 모레 6월 25일이 되면 우리가 그 아픔을 우리는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민족이 서로 총과 칼로 서로 죽이고
또 이렇게 폭탄을 쏘고 전쟁이 일어났던 그 아픔, 그 한국 전쟁의 아픔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북과 남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처럼 남한과 북한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이 분열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통일되는 것을 원하신다.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겠죠? 이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는 가정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한 몸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을 원하시죠. 통일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 통일되기를 원하신다면 남과 북의 통일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통일된 조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통일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 이해나 경제적 득실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느냐, 여기에 우리는 마음의 중심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 민족이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또 통일이 되면 우리에게 오는 유익들이 많이 있어요. 전직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을 하기 이전부터 북한과 또 통일을 준비하는 선교사님들 사이에서는 통일을 통해서 이루게 될 수많은 유익들이 있음을 말해 주었습니다. 몇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익들이 있어요. 첫 번째,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의 영토가 넓어지죠. 영토가 우리는 지금 굉장히 좁은 곳에서 5천만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만큼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의 영토가 넓어집니다. 영토가 넓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국력이 신장된다는 것이고 또 영토가 넓어지는 만큼 개발할 곳도 많아지겠죠. 지금 여러 곳에 우리가 개발을 하면서 이 경제를 좀 살려보려고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통일이 되면 북한 저 땅에서 할 일이 많아져서 그만큼 경제가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통일이 되면 인구도 많아지죠. 인구도 남북한 합쳐서 8천만 정도 되는 큰 인구를 갖게 됩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인구가 1억 명이면 수출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대요. 그러니 우리가 8천만 정도 되면 우리가 지금 수출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 안에서 서로 소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물건을 만들어서 다른 나라에 팔아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인구가 8천만 또 우리가 1억까지 되면 우리 안에서 자급자족해서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아도 우리나라의 경제가 스스로 이렇게 설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통일이 되면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이 되는 유익이 있죠.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정전 상황에 있습니다. 아직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전쟁이 다시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출혈적인 군비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약점이죠. 그런데 통일이 되면 군비 확장에 더 많은, 지금보다 많은, 물론 재정이 필요하겠지만 지금보다 이렇게 출혈적으로 서로 경쟁하듯이 무기를 개발할 필요가 없게 되죠. 그러면 그만큼 이 줄어든 비용만큼 우리나라의 복지와 사회의 안정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이 되면 경제적으로도 너무 좋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통일이 되면 대륙과 연결이 되죠.
대륙, 이 유라시아 대륙, 중국과 러시아와 연결이 됩니다. 우리 남한은 지금 북한과 단절 상태에 있기 때문에 섬나라와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를 가려면 비행기 타고 다른 나라에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배를 타고 갈 수 있지만 가까운 뭐 중국이나 또 일본 외에는 배 타고 가기가 쉽습니까? 미국만 해도 한두 달 걸려서 가는데 누가 배 타고 가겠습니까? 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 이 대전에서 기차를 타고 신의주를 거쳐서 중국으로 또 청진을 거쳐서 저 러시아로 넘어갈 수 있는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만큼 물류 비용도 절감이 되고 관광 산업도 활성화되고 한류 문화가 더 확산되어지는 그러한 유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통일이 되면 민족의 아픔이 치유가 됩니다. 통일이 되면요, 이산 가족의 아픔이 치유가 되죠. 또 탈북자들의 그 아픔이 치유가 됩니다. 더 이상 탈북 행렬이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면서 탈북자들이, 특별히 여성분들이 이 국경을 넘어서 중국 땅에 오면 다 인신매매로 팔려간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그래요. 기도 내용이 과장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팔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통일이 되면 그런 아픔을 겪을 필요가 전혀 없죠. 그리고 북한에 고향을 두신 분들은 자유롭게 고향 땅에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또 통일이 되면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서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는 사람들 다 풀려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종교의 자유도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통일은 민족의 치유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와 세계의 치유에도 많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통일이 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먼저는 북한의 교회가 다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또 남한 교회와 북한 교회가 힘을 합쳐서 세계 선교의 선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남한 땅에는 신실한 또 잘 훈련된 성도들이 있죠. 또 북한 땅에는 지하교회 성도들, 또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는 성도들은 고난을 극복할 줄 아는, 그 고난을 경험한 그러한 신앙인들이 있어요. 그러니 어디를 가도 우리가 복음을 못 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 내다 놔도 실제로 그렇다고 하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디를 가도 교회를 세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정말 저 방글라데시 저 한쪽 구석에도 뭐 선교사님이 세웠는지, 뭐 한인들 또 무역하기 위해서 간 사람들이 세웠는지 모르지만 교회들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특징이 어느 곳에 가면 교회를 세우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 이 남한의 잘 훈련된 성도들과 북한의 고난을 극복한 성도들이 합치면 땅끝까지, 정말 구석구석 오지까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이 선교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우리 이 통일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함께 이 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통일이 올 때 혼란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경제적 어려움도 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 미래를 향한 투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또 사회 통합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금도 이념과 또 지역 갈등, 세대 갈등이 있는데 통일이 되면 남과 북의 갈등이 추가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러한 갈등을 풀어내기 위해서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이 더 하나가 될 거예요. 어떤 갈등이 있으면 갈등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그 갈등을 우리가 순화시키고 그 갈등을 풀어내기 위해서 더 하나가 되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은 결코 혼란만 야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통일이 되겠느냐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변 열강들이 통일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특별히 중국과 러시아가 통일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우리는 미국과 친하기 때문에 통일이 되면 국경에 아무래도 군 부대를 배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국경에 우리 군 부대가 또 미군과 함께 중국 또 러시아 함께 이 맞닿는 이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북한이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통일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 통일 선교 한국 컨퍼런스에서 태영호 공사 아시죠? 태영호 공사의 강의를 제가 들어보니까 그분의 논리는 분명했어요. 북한은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포기하지 않을 것인가? 그것은 북한은 역사적으로 어느 나라가 핵을 가졌을 때 기존의 그 역학구도가 다 바뀌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소련이 핵실험에 성공했을 때에 미국의 대소련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또 수소탄을 완성했을 때에도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이 정책이 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중국도 미국이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만을 무력으로 이렇게 장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은 이 태영호 공사의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체제가 보장되지 않는 한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 그렇게 되면 이 남북한의 통일 문제도 심히 어려울 것이다, 그런 분석도 분명히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이분은 이제 중국 현지 또 러시아 현지에 가서 사역을 하시는 분이신데, 또 이곳에서 청년들을 모아서 청년 통일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모임을 이렇게 인도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청년들하고 함께 그때 다루었던 주제가 통일 대박이라고 하는 주제였다고 합니다.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 놀라운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다는 것은 알겠지만 부정적인 일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룹에서, 수십 명이 모여있는 그 그룹에서 다들 통일이 축복인 것은 알겠지만 통일이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다들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그런 시각을 갖는 그런 결론을 도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여호수아와 갈렙, 다른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 우리가 점령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을 가지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하시면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통일을 이루시는 것, 모든 만물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이스라엘의 통일을 이루시려는 하나님, 그리고 남과 북의 통일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에 계시면 통일은 아무리 어려워도 갑작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믿음의 반응으로, 그렇게 믿음의 말을 하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다들 부정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과연 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구나 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뻔하다가 그 청년이 믿음의 반응을 함으로 인해서 함께 더 뜨겁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이 통일의 문제를 우리가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요? 통일에 대해서 포기하고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어려운 일이라고 낙담에 빠지는 것, 관심 갖지 않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통일과 또 저 북한 아픈 손가락이지 않습니까? 마음 한 구석에 심장이 아픈 것처럼 아프지 않습니까?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동포인데 그들이 저렇게 아픔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생각해 보면 마음이 아려요. 너무 아파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우리 남한교회를 하나님께서 더 기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북한을 바라보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을 갖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가능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면 아무리 어렵고 핵 문제며 주변 열강들이 도움을 안 주고 여러 가지 갈등의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그 갈등도 풀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것이지 사람이 갈등 풀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풀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재보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너희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정말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통일 이루어지기 어려운 그 통일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통일도 이루어지겠지만 기도하는 내가 은혜 받습니다. 기도하는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저 북한 땅 위에서 굶주리고 헐벗고 고통당하는 저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 물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들을 도우시겠지만 기도하는 내가 받는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더 어렵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뭐 미국이 할 수 있다면 누가 기도하겠어요? 남한 정부가 할 수 있다면 누가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아무도 못할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작용하셔야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더 은혜를 받는다니까요. 기도하다가 주의 음성 듣게 되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죠. 기도하다 보면 뭐 북한만 놓고 기도하겠습니까? 내 가정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내 자녀를 위해서 더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내 사업을 위해서 더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내 가정을 위해서 또 내 건강을 위해서도 더 기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통일 문제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기도시키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이루어져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것은 사실 불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 형제와 내 자매가 아파하고 굶주리고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방관할 수 있겠습니까? 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직접 그 땅에 들어갈 수는 없다 할지라도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무엇인가 막 해보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할 계획이죠. 뭐 훈련이라든지 뭐 양육, 또 전도,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선교에 있어서, 특별히 북한 선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계획들이 있고 앞으로 하나하나 지금도 해나가고 있는 그런 사역들이 있어요. 이런 사역들을 우리가 함께 동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사역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 교회 입구에 들어오시면 컴패션에서 작년 이맘때였던 것 같아요. 북한 선교주일에 우리가 컴패션과 함께 북한 어린이 센터 사역을 하겠다 하면서 결단하고 함께 예배 드린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북한 어린이 센터, 컴패션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린이 사역을 하는 기관이에요. 전 세계 어린이 사역을 너무나 잘하고 있어요. 너무나 잘하고 있어요. 각 그 지역별로 그 교재, 전인적 양육 교재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성교육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까지도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수백 개의 어린이 센터를 세워 놓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올해부터 태국의 한 어린이 센터하고 3살짜리 팟이라고 하는 그 아이를 후원하기 시작했는데요. 자, 이제 북한을 향해서도 컴패션이 무엇인가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면 북한 어린 아이들이 통일이 언제 될지 모르니까 바로 된다면 북한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로 된 것. 남한과 북한이 70년 이상의 분단이 이루어지면서 언어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북한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양육 교재를 이미 아주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컴패션 관계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그 책을 보여주었는데 너무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 책만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그것을 다룰 수 있는 교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지금도 그 교재를 다룰 수 있는 원하시는 분들을 훈련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 갑자기 독일 통일도 갑자기 이루어졌거든요. 뭐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갑자기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잘 준비하고 있어야 어린아이들에게 우리가 복음 들고 또 그 교재를 가지고 가서 어린이 센터를 세우고 또 거기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아이들은 지금 어른들은 주체 사상에 꽉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변화하기가 쉽지 않지만 아이들부터 잘 양육하면 한 세대, 두 세대 끝나면
그 사이에 몇십 년 동안의 갈등은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사역들 여러분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 북한 어린이들을 위한 양육 교재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훈련 받으실 수 있도록 온라인을 통해서 하거든요. 어디 가서 직접 시간 내서 가지 않아도 컴퓨터를 통해서 인터넷 통해서 다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까 함께 동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제 해야 되고 또 해야 될 사역 중에 또 하려고 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통일을 준비하는 사역이에요.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북한 선교학교가 열렸죠. 북한 선교학교를 통해서 북한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우리 교회에서 이 과정을 하고 또 함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도 뭐 북한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냥 탈북민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탈북민들 좀 섬기면서 알고 있는 경험한 것들만 제가 가지고 있지 뭐 잘 몰라요. 북한에서 살아본 적도 없고 북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주체 사상이 뭔지도 몰라요. 근데 이런 학교를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되죠. 배워서 알아야 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막연하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북한의 어떤 우상들이 사로잡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가 열릴 때에도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어요. 또 하나 실질적으로 북한 사역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지금도 만날 수 있어요. 남한 땅에는 탈북민들 3만 명이 넘는 탈북민들이 와 계세요. 우리가 그분들은 통일의 아주 귀한 자원들입니다. 그분들이 남한 땅에서 남한 교회를 경험하고 믿음 생활 잘하면 대부분 90% 이상은 통일되면 고향 땅 간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남한 땅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 훈련 잘하면 북한 땅 가가지고 고향 가서 뭐 하겠습니까? 교회 세우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남한에 내려와 있는 3만 명이 넘는 그분들 잘 섬기고 잘 훈련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역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역입니다. 이 대전에도요 몇몇 교회가 큰 교회들 중심으로 탈북민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뭐 우리 교회가 탈북민들 많이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마음은 아직은 없고요. 대신 간접적으로 얼마든지 도와드릴 수 있어요. 남한 땅에 내려오고 대전에 살고 있는 탈북민들 찾아가서 잘 섬기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이미 통일부의 하나센터와 이 모든 일들이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원하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탈북민이 이 대전에 살게 되면 연결해서 그분이 어떻게 버스를 타는지 또 어떻게 은행 계좌를 오픈하는지 뭐 시작은 어디 있는지 이런 거 사실 좀 도와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 돕는 일부터 시작해서 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기도해주고 후원해주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그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 잊지 못합니다. 그러면 사랑받은 만큼 나누어주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사역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을 때 기도하신 것처럼 저 북한 국경을 넘어서 중국과 동남아 지역에 지금 수십만 명의 탈북자들이 있어요. 탈북자들이 정말 두려움에 떨면서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선교사님들에게 연결이 돼서 그 탈북자들을 만나서 훈련하고 있는 사역들이 있어요. 그 사역에 우리가 얼마든지 동참할 수 있습니다. 잘 훈련 받으신 분들 무조건 갈 수는 없고요. 북한 선교학교를 통해서 훈련 받으신 분들이 정기적으로 그곳에 가서 거기서 탈북자들 섬기고 그들에게 위로함 주고 또 필요한 것들 도와주고 그들이 동남아를 거쳐서 한국까지 올 수 있도록 이 도와주는 역할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굶주린 자를 돕는 거예요. 헐벗은 자를 돕는 사역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 중국에서 선교사님들 만나서 성경 공부하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나는 남한 안 가겠습니다. 나는 다시 북한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온다니까요. 그럼 다시 강을 건너서 고향으로 가요. 고향 가서 뭐 하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긴 지하교회가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선교사님들이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는 그러한 북한교회 지도자들, 강 건너 와가지고 선교사님 만나서 얼마든지 한국 땅 들어올 수 있어도 다시 가겠다는 거예요. 내 가족들 영혼 살리겠다는 것이죠. 목숨은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만 영혼의 문제는 이거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내 가족들 내가 살려야 되겠다. 목숨 걸고 다시 북한 땅 들어간다니까요. 우리가 뒤에서 기도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역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선교사님은 합법적으로 북한에서 중국이나 러시아로 넘어온 분들 비밀스럽게 접촉해서 양육해서 북한 땅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그런 사역들도 합니다. 물론 그런 사역들은 공개할 수 없는 사역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동참하기는 어렵지만 기도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만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남한 땅에 3만 명이 넘는 북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수십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저 중국 땅에 흩어져 살고 있고 동남아 땅에 살고 있고 또 북한을 무역이나 또 노동자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만나서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과거 조선시대에 그런 방법을 선교사님들이 쓰지 않았습니까? 존 로스 선교사님이나 이런 선교사님들 성경 번역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조선 땅에서 넘어온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번역하게 해서 그 성경 들고 가게 하지 않았습니까? 문이 안 열렸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문이 안 열렸다고 못하는 것 전혀 없어요. 여러분, 북한 마음껏 우리가 자유롭게 들어가지 못한다고 해서 아무 일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동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북한 선교 통일을 준비하는 이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만 가지면 돼요. 마음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나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무슨 어떤 비전이나 사명 하나쯤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가 가진 사명이 그거예요. 물론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고 성장해 나가도록 하는 것에 제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교회가 크면 뭐합니까? 교회가 성장하면 뭐합니까? 많은 성도들이 모여있으면 뭐합니까? 우물 안에 갇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가는 것이죠. 모이면 흩어져야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에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에게 너희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거기에만 있어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사명 가지고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사마리아로 가라, 그리고 땅끝으로 가라 말씀하신 거예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것을 대위임령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꼭 북한을 여러분 마음에 품으라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은 아픈 손가락이에요. 내 심장 한 구석이 아픈 나라 아니겠습니까? 아픈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놓을 수 없는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북한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통일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통일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마지막 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 통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통일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그 목적이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거예요.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통일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상을 무너뜨리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저 북한 땅 우상의 나라입니다.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2천만이 넘어요. 주체 사상은 하나의 종교적 신념이라고 그래요. 김일성 우상주의는 또 얼마나 심각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통일을 통해서 그 우상을 무너뜨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것, 이게 경제적 이득을 떠나서 설령 경제적 이익이 없어도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설령 우리가 좀 월급 덜 받고 사회적으로 좀 어렵고 불안해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저 북한 땅의 우상을 허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것이 허물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북의 그 이스라엘의 그 우상들이 다 허물어지고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시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을 아는 성도들이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목숨 걸고 잡혀 들어갈 줄 알면서도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거룩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상을 무너뜨리고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통일이 필요한 거예요. 또한 이 통일을 통해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도하게 되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는 그것이 바로 이 통일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확인해 보시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북한 선교주일이고 이제 내일 모레면 6.25 전쟁이 일어난 지 몇 년쯤 됐습니까? 지금 78년 됐겠죠. 여러분 우리가 68년이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북한을 위해서, 북한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남한도 회복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도 회복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지금 얼마나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까?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욕을 얻어먹고 있어요. 이것이 어디에서 나온 문제입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던져주시는 거예요. 북한 땅은 우상이 허물어지고 남한 땅은 기도 제목 주시면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 북한 땅 위에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남한 교회가 정말 거룩을 회복할 수 있도록, 또 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서부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